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방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부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버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와 싸움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와 싸운다 할 때 나라 대 나라의 싸움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듭시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싸울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너무나 풍족하다면 주변 나라와 싸우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나 풍족하다면. 만약에 아주 풍족하다면, 아쉬울 게 없다면 결코 주변 나라와 전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싸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존과 싸웠다. 자기의 생존과 싸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그 생존과 싸웠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와 싸워야 될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다고 질책하시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존과 싸기를 원하거든. 자기가 밥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의 전적 최종적인 것은 밥입니다. 밥만 있으면 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모든 인간 최종적인 밥입니다. 밥 없으면 죽을라 해. 밥만 있으면 느긋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룰 때, 이 다룬다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룰 때에 이스라엘이 물론 아담의 자손이니까 인간의 더러운 본성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본성이 갖고 있는 자기 백성을 다룰 때에 그들이 항상 모든 행동이 추구하는 것이 밥 또는 양식, 자기 생존 문제와 다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존 문제밖에 모르는 그들을 데리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실체, 죄가 실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죄와의 싸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눈만 뜨면 추구하는 그 생존이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3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모든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곡식을 풍성케 하고 밭의 실과와 소실을 풍성케 하고 해서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언제?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아는 그 시기에는,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제대로 기억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때 너희들은 곡식도 풍성하고 과수도 풍성해서 생존 문제에 내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가 된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너희들이 관심사 두는 생존 문제의 최종적인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그들이 눈이 열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그들이 기근에 빠졌고 힘들게 살았고 곡식이 풍성하지 못하고 과수가 말라 죽고 하는 것은 농사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게으름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작 그들의 존재의 목적, 그들의 사는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사명감 상실이죠. 이건 자기가 만든 사명감 아닙니다. 선교단체에 속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때 늘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냐, 아니면 본인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억지로 사잡기 위해서 본인이 빡시게 기도해서 본인이 만들어낸 나의 사명감이냐 하는 것을 늘 제가 주시하면서 그걸 구분하면서 듣지요. 유님에서 듣습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다, 그런 결론 나온다면 그 사명은 주님의 사명이 아니고 본인의 사명, 본인이 억지로 받지도 않는 사명을 본인이 억지로 걸쳐놓은 설정해 놓은 사명입니다. 조작된 사명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게 나의 사명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십자가 나의 사명.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나의 사명이 따로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사명의 일부를 우리가 성도가 할당받은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배분받은 것에 불과한 거죠. 만약에 내 사명, 내 삶을 고집해버리면 그것이 절대화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우상 숭배됩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애쓰는 모습까지 자기 자신이 장해 보이고 대긴해 보이는 겁니다. 이 딜레마, 이 함정에서 자기 능력으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명감을 유지해야지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만이 받은 사명 때문에 남들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우열한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사명이 네 사명보다 내한테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의 사명은 따로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주님의 사명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밖에, 주님의 사명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셨다 해서 그 사명이 나의 사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명으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명이 인간에게 떠오게 되면 인간들은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사명 다 할 때까지, 디모데전서나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서, 빌립보, 그 편지의 뒤쪽에 보게 되면 바로 주님께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나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사라지게 될 때 남아 있는 것은 주께서 일하심이 남아 있어요. 사명받은 내가 살아나야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 죽어버리면 내 사명도 같이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명이 부각되기 위해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오히려 나를 죽이는 쪽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내 사명이라고 우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의 사명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내가 내 사명 감당하기에 내 프로젝트, 내 계획을 따로 세우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스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나에게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있기에, 주님 살아있는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껍적거릴 수가 없어요. 주여 저 살아있잖아요, 사명 주옵소서 라고 깝죽댈 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 하기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내가 가난한데도 처하고, 이 가난할 때 가난해야 되는 것이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원치 않은 길로 띠띠고 갈 것이다 했습니다.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그러니까 네가 원치 않는 길로 10년 동안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네가 원한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대단히 제 마음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주님의 사랑 감당했다고 해서 11년째는 내 뜻대로 고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0년 동안 아마존 선교하고 갔다 와서 나이지리아 선교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개판칠 수는 없는 거예요. 고생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없습니다. 사명을, 힘든 삶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게 살기로 그 힘든 일을 감수하며 하는 이유는 그걸 그 보상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다른 보상을 기대해서 인간의 집념을 오기로 버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지간한 고생은 내가 충분하게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하지만 이것만은 주께서 나중에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과 흥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생존 문제가 마지막입니다. 밥만 있으면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밥을 얻기 위해서, 양식 얻기 위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양식 위에는, 최종적 양식 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양식을 먹는 당사자가 누구냐? 본인입니다. 본인이 양식 먹고 본인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택할 때는 네 밥 먹고 살아라고 택한 게 아닙니다. 생존 문제가 최종적인 목표라 그것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목사에서 얼마나 밥 먹고 살았느냐, 교인이 몇 명이나 있었기에 그 밥 먹고 살았느냐, 그게 목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최종 목적을 포기할 생각은 잊지를 않습니다. 매일같이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내 목적은 생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야.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해봤자 역시 돌아서면 생존 문제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 테니까 그 다음에 점점점 밥이나 살게 해줬어요. 이렇게 밥이나 먹고 가족들 살게 해달라. 이게 반드시 엉엉이 긴 꼬리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일할 재미가 나고 보람이 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생존 문제와 싸웠지 너희야 죄의 문제와 싸운 적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주변 나라와 싸운 것은 생존 때문에 싸웠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 싸운 게 아닙니다. 저들은 언약이 없고 우리는 언약이 있으니까 없는 우리가 저들을 쳐부시제, 이런 관점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저들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니까 공격해서 잘 사는 것을 더 건져서 우리가 더 생명을 부지해보세,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설교하면서 제가 여기서 일단 일단락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한 적 없다. 이렇게 일단락 지읍시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에스겔 36장 오늘 본문 예언이거든요. 예언에 의하면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부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게 가당치 않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이 세상에 인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게 보는 그런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로 112로. 나는 살아온 한평생이 뒤돌아보니까 밉기, 너무나 미운 생활만 했다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것이 스스로 밉다고 하는 경우 같으면 명랑이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순신 장군, 유관순 장군, 유관순 여사,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 남들 보기에 살아온 것이 너무나 장하고 너무나 근사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신에게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함부로 못하는 너무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자기가 근데 괜히 싸워서 스스로 자기를 밉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나중에 어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너희 자신이 그렇게 미워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무슨 짓을 했기에 그토록 미워집니까? 도대체 살아오면서 무슨 짓을 했기에 생존 매진하고 열심히 살려고, 투자해서 살려고, 가족들이 살려고 애쓰는데 그게 통합해서 그게 마지막 뒤돌아보면 그게 어떻게 미운 짓이 되느냐 이 말이죠. 무슨 기준을 적용시키기에 그것이 밉상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 해답이 없지만 성경적으로 하나의 힌트는, 성경적이고 세상적으로 힌트는 하나, 제가 자주 듣는 힌트를 이렇게, 그 중에 여러 가지 세상 힌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렇습니다. 남들 앞에서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겸손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믿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입니다. 방송에 보니까, TV 방송에 보니까, 잘 안 보는데 이제 보니까 이선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관용들이 이선이 하면서 환호성을 하면서 이선이 30주년 노래를 30주년 기념을 축하합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선이라는 가수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내가 팬들한테 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다면 내가 노래 부를 때 좀 성의를 가지고 부를 걸.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신이 밉습니다는 말을 했어요. 이 순간, 내가 뒤돌아볼 때 내 자신이 미워집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런 프로그램, 히든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이 나와요. 내 자신이 미워진다는 거예요. 왜? 예상 밖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눈물로서 예수를 발을 씻길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여자 보고 행실 나쁜 여자, 소문 나쁜 여자, 저 남자를 밝히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저 창렬하고 막 얼마나 욕을 해댔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자기한테 심적 상처가 되지를 않아요. 왜? 남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보다 자기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 피 앞에 자기 모습을 온통 다 벌거벗어 내 보일 때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내가 나 자신이 평소에 정신상태나 관심사나 사고방식이 미워도 너무 미워요. 너무 밉단 말이죠. 흔히 그걸 간단한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거. 예수님도 산상설교나 이런 데 보면 이랬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했습니다. 울으라고, 웃지 말고 울으라 했습니다. 네 자신 보고 울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지,
회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제정신 되는 게, 회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올바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한 만큼 이제 교만이 플러스 100점 돼요. 회개한 만큼 더욱더 이제 교만의 정당성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난 십자가 앞에 회개했으니까. 또 그 병은 또 사후에 누가 고칩니까? 그걸 고칠 재간이 없지요. 그래서 인간이 반복적인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처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인간은 절망에 빠지죠. 첫 번째 제가 인간의 그 마지막 모습은 자기 생존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실격 시간 지나가 이 두 번째 정리되는 것은 뭐냐? 인간은 자기 의를 회개해도 돌아서면 그 회개한 자체가 자랑스러워서 절대로 자기 근원적인 자기의 미움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또 하나 우리의 절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존을 포기해도 안 돼. 회개해도 구원 못 받아.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3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에스겔입니다. 16장 63절에 이는 내가 너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설명해보면 내가 너의 행한 것을 용서한 후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도라 하는 것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특별 조치에 의해서 용서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 손 안에서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행했던 것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기간이 남은 여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반복해서 행하면 구원받느냐가 아니고, 처음에 있던 용서해준 그 인간을 통해서 용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발산되도록 그런 조치가 일어나요. 따라서 용서를 본인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펄쩍펄쩍 뜰 때마다 회개가 펄쩍펄쩍 같이 나오는 겁니다. 용서가 이미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순간마다 자신의 죄 지은 것이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죄를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자기 죄인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용서가 먼저 있으려면 우리 인간은 그 용서를 내가 장악해서 내 소유화 시키려는 그 주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용서는 그냥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가 오게 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늘 행동과 고백은 사후의 고백, 사라 하는 죽을 사자, 죽고 난 뒤에 나오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죽어 마땅하지요, 그치요라고 내뱉는 고백.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행세는, 이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지해왔던 그 죄의 행세 맞지요? 라고 십자가 앞에서 틀어놓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오늘 낮에요, 어떤 침례교 쪽에 어떤 목사인데 전화가 와가서 한 40분 동안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 마을에 글을 보고 그 침례교 목사님이 내가 따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목사님 글을 보니까 동의한 적도 있지만 동의 안 한 점도 있습니다. 뭐가 동의 안 됩니까? 천주교를 보고 공격해야지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를 보고 왜 공격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공격 대상이
날 빼놓고 남에게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우상입니다. 내 빼놓고 공격하는 건 자기 우상입니다. 내가 소속된 단체만 옹호하고 나머지를 내가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격의 기준이 뭔가? 공격의 기준이 뭔가? 그분 사실 개혁주의가 뭐가 나쁩니까? 개혁주의가 뭐가 나쁘냐 하면 개혁주의가 세상 죄를 정죄하는 공격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고집을 안 꺾어요. 그 십자가로 세상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가 동의합니다. 이래 있어요. 그래서 막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수천 차례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 개혁주의가 십자가 앞에서 죄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아니까 개혁주의가 정통이니까 개혁주의를 가지고 남들을 천주교나 그런 것을 공격해야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개혁주의 자체를 공격하지 말아요. 왜? 십자가로 스스로 십자가 죄 있는 걸 아는 유일한 단체가 개신교니까, 개신교 공격해서는 개혁주의니까 개혁주의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지금 미워하는 겁니까? 자기를 지금 옹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되면 남 미운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밉다? 내가 미워요. 예? 내가 미워요 하기 이건 노래 가사잖아요. 내가 미워요. 예. 지난 세월이 너무 미워요 하는 게 있죠. 예? 자기 자신이 주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희생과 피로서 나왔다는 것을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신이시여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곱게 예수님의 피를 들이대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살지? 역시 밥인가? 돈인가? 나만 살면 그만인가? 그걸 위해서 오늘 또 매진하고 있구나. 주여, 이것이 주께서 내가 깨달아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용서가 먼저 되었기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용서가 이미 용서를 듬뿍 받았기에, 그 용서가 내가 또 줄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마음 놓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봅시다. 인간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인간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인간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인간은 부정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닮아란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은 자기의 근사함과 잘남을 유지 보존하는 차원에서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다. 그 거룩하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이 어떤 모습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인고로 이 땅에 어떤 수모도 다 달게 받았습니다. 어떤 수모도. 예.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지나면 다른 세상에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세만 쳐다본 게 아니고 눈에 띄는 구체적인 얼굴, 구체적인 얼굴, 그 추상적인 하나님 얼굴 말고 구체적인 얼굴, 아주 수치를 듬뿍 품은 그 얼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내세라 하는 것은 이집트의 미술 자체가요. 이집트의 미술은 모든 것이 정방향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독한 이 육신의 보존, 다시 말해서 내세까지 이 육신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그 사상에 의해서 이집트의 미술은 BC 4000년경의 미술은 그렇게 이어졌고 그것이 그리스 로마까지 넘어간 겁니다. 저 이집트의 그 조각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앞을 정면 보게 돼. 옆에서도 앞을 보게 돼 있어요. 지독한 내세 중심이에요. 이집트 종교만큼 내세 중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그런 타고난 내세를 바라봐서 어떤 희망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런 종교를 부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누가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기에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왜 못 알아보는가, 왜 인간의 육으로서는 못 알아보는가, 오직 알아볼 자만, 성령 받은 자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택한 백성이고, 그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스라엘은 뭐냐? 진짜 백성은 뭐냐? 이미 용서를 받아놓고 그 용서를 받았기에 이 땅에서 어떤 수모나 어떤 세상 비난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자기 비난이 더 심하게 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예상 밖의 겸손이죠. 정말 예상 밖의 겸손입니다. 이렇게 팬들이라고 30팬 환영해 주시니 제가 노래 부를 때 좀 성의 있게 부를 걸. 내가 노래 부를 때 참 힘듭니다. 힘들지만 이왕 힘들어도 이런 환호가 있는 걸, 이런 팬들을 기억한다면 좀 더 성의 있게 부를 걸 하고 갑자기 급격한 겸손을 하니까 팬들도 울고 이선이도 울고 그걸 한 거예요. 우는 거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인간이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고생하심과 희생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단순히 주님 고생처럼 우리도 닮아서 고생하자가 아니라, 고생하자가 아닙니다. 고생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입장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하도 목사님들이 강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들은 다 아는 예를 들었어요. 다음 중 고생과 고난, 어떤 것은 고생이고 어떤 것은 고난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었어요. 강의 들어본 사람 다 알죠. 예수 때문에 힘들었다. 그거는 고생입니다. 뭐가 고난이냐? 바로 많이 가지고 부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해야 된다는 게, 그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고생은 빡시게 고생할 수 있어요. 내 악자같이 아끼고 돈 모아서 이 고생을 벗어나, 이건 한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는 게 고난이에요. 인간은 넉넉하면 돈을 의지하게 돼 있고 주님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부자 된 것, 이것도 나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다 내한테 밉상입니다. 이건 나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왕 성령 받는 거 좀 넉넉하게 누리면서 이것도 복이 아니야, 뭐 이런 말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비리비리 모은 사람 가운데 예수 받아 너무 잘 살았어. 이거 처치 곤란한 가운데서 주여 이 재산을 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천조가 되고 만수르가 된다 할지라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처럼 네게 준 그 용서와 은혜는 네가 사명이, 네가 만든 사명이 아니고 주님이 계속 우리를 지금 사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생존 위주고 돈밖에 모르고 밥만 챙기면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줘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큰 사랑으로 전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계획이 차질이 없음을 알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저렇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자기 구원에 눈독 들여서 자기 자신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구원관에서 벗어나서 이미 용서받았기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의 앞에 고마움과 사랑과 감사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